할렐루야.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여기는 마다가스카르 타마타브인데요. 벌써 오늘이 이 꿀송이 보약 큐티를 시작한 지 120일째 되는 날입니다. 금방 시작한 것 같는데 3분의 1을 이렇게 온 걸 보니까 앞으로 산 정상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3분의 1로 왔어요. 120일. 하나님께서 이 120일 동안 또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한 번도 아프지 않게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거. 온 세계에서 이렇게 말씀에 구독자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점점 소문이 나고 말씀 운동이 번져가게 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3분의 1을 오니까 에스라서에 도착을 했네요. 에스라서. 가장 성경에 대한 열정. 모세 율법의 정통한 학사 에스라. 제사장이면서도 학사인 이 에스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한 에스라의 우리가 3분의 1을 공부하다 보니까 왔습니다. 너무 귀한 하나님의 종을 에스라를 만나게 되니까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으면서 답답한 마음들 많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에스라를 이제 만나니까 조금 좀 뭔가 기분이 안도감이 듭니다. 에스라 1장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고레스 바사의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고레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자기 통치 원년에 이제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원하면 너희들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종노릇 하지 말고 원하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정황을 잘 알아야 되는데 70년을 이제 거기에서 그래도 적응을 했습니다. 70년을 적응을 하고 이제 좀 뭔가 적응을 해서 적응될 만하니까 다시 아무것도 없는 기반이 없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 황무한 땅을 다시 일구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뭐든지 이제 새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사실 돌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그 이스라엘 인구 가운데 그 기쁜 소식을 듣고 1차 귀환을 한 사람은 다니엘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제단을 사모하고 그런 애국자들,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한 사람들, 이 사람들 불과 5만 명이 채 안 되는 몇만 명이 1차로 귀환을 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이제 터전을 잡고 있는 여기가 좋지요 하고 바벨론에 머물러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에스라가 이렇게 기록한 걸 따라서 물론 1차 귀환이 에스라가 아니고 에스라는 2차 귀환했습니다만은 1차 귀환을 주도한 사람은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대를 놓고 성전을 짓죠. 그래서 정말로 열정 있는 그 시대의 남은 자들, 렘넌트,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이 아니면 어떻게 그 전혀 터전도 없는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가서 뭘 해먹고 살까 막막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성전을 지어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어지간히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은 귀환을 대부분 안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게 되는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들도 거기 바벨론에 있잖아요. 그 바사에 남아 있잖아요. 페르시아에.
그런 사람들도 거기 있는 걸 보면 진짜 아주 열정 하나님의 그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기환하지 않았을 거다. 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자,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 내 조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에 정말 아무것도 앞도 안 보이는 그 일에 뛰어들겠습니까? 안정된 페르시아에 남아서 계속 여기가 좋사오냐고 살겠습니까? 그건 이제 뭐 각자가 다르겠죠. 이 에스라를 쓴 저자 에스라는 아론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기 때문에 제사장 겸 학사다 그럽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이죠. 아주 정통 제사장. 이 사람은 모세 율법의 정통한 자고 학자입니다. 학자. 그래서 이렇게 뭐 이름 하나도 족보 하나도 철저하게 파악해서 제대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왕 때 고레스 다음으로 아닥사스다 왕 때 제2차 기환을 주도한 사람이 이 에스라입니다. 1차 기환을 한 스룹바벨은 와서 성전을 재건을 하고 2차 기환한 에스라는 이제 건물만 지어놓는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 심령 대부흥 운동, 생활의 대개혁, 은혜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부흥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에스라이죠. 참 귀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꾼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실 것 같아요.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참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할 때 에스라를 보면 이분이 에스라고. 느헤미야. 느헤미야를 만나면 이분이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더를 만나면 이분이 에스더구나. 모르드게를 만나면 왔다. 모른다고 그러지 말고 이 양반이 모르드게구나. 물론 이름은 주님께서 다 새 이름을 주셨어요. 새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의 이 새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연관을 해서 알 수가 있겠죠. 에스라 1장을 이제 보시면은 고레스 칙령이 나오면서 1차 포로 기환이 일어납니다. 이 고레스는 영어로 사이프러스다 그래요. 사이러스가 아니라 사이러스. 고레스. 한국말로는 고레스, 영어로는 사이러스. 이 참 너무나 귀한 임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포로 생활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초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축복의 조서를 칙령을 내렸다는 거죠.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2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딱 입에서 말해버립니다. 놀랍지요? 고레스는 내 목자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 종 목자다. 고레스가 나와서 너희들을 포로된 자리에서 돌려줄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 44장 28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벌써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그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중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이 종이 돼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을 예언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참
내가 믿는 이 기독교가 얼마나 진리이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칙령의 내용이 세 가지인데요. 이 사이러스 고레스의 칙령의 내용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모든 유대인들은 돌아갈 수 있다. whoever,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돌아갈 수 있다. 자유를 선포했어요. 70년 만입니다. 70년 만에 자유가 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칙령의 내용은 고레스 자신이 또 비용도 많이 도와줄 뿐만 아니라 가서 성전을 짓는데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온조를 해서 그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라. 너희들이 가든지 아니면 온조를 해서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꼭 선교하고 비슷한 것 같잖아요.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은 선교의 일을 돕든지 그렇게 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전의 기명들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 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가져왔던 그 금그릇, 은그릇,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쓴 모든 그릇들, 그게 막 어마어마한데요. 그것을 다 돌려줘. 수천 개의 금그릇, 은그릇을 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데 쓰라고. 이렇게 고마운 왕이 세상에 유다나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이런 왕이 많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그 유다의 기물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은 1차 귀환을 주도했던 스룹바벨을 도와서 유다의 큰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세스바살, 8절 11절의 1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의 기명들, 그릇들을 다 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 이 사람도 유명한 지도자입니다. 세스바살. 그 다음에 에스라 2장을 이제 넘어가 보면 쫙 이제 그 이름들, 에스라는 학자이기 때문에,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 정리하고 기록하는 거 철저하잖아요. 1차 귀환자들의 명단과 그들의 그 가계, 족보, 어떤 후손인지까지 쫙 정리를 해놨습니다. 2장. 이분들이 이 에스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1차 귀환한 이분들이 얼마나 영웅인지 몰라요. 우리 같으면 쉽게 70년 동안 정든 뭔가 익숙한 곳을 떠나서 다시 아무것도 없는 기반도 없는 곳에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가는 길만 해도요 몇 달을 걸어가야 돼요. 가다가 또 위험하게 뭔 일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1차 귀환한 이 사람들의 명단은요 너무너무 귀한 영웅들의 명단이에요. 영웅들의 명단. 이 신앙의 영웅들의 명단입니다. 근데 이 1절에 2장 1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요.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각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이 유다 도라고 나와있잖아요. 도. 프로빈스 영어로. 한국의 전라도, 경상도. 언제 유다가 도가 되버렸대요. 참 이런 성경을 읽으면 나 격세지감이랄까요. 세옹지마라고 할까요. 야, 참 인생 무상이구나. 한때 다윗과 솔로몬 왕 때는요. 이스라엘이 무슨 하나의 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거의 한 제국이었다니까요. 애굽 변방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그 주변의 나라들이 다 조공을 갖다 바치고 그런 엄청난 나라에 있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쪼그라들고 있고 나중에는 페르시아에 120개 도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개 도가 유다 도예요. 그렇게 나라가 쪼그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인간이 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내가 강성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요, 우리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유다도라고 쓰여 있으니까 참 슬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2장의 수요를, 이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수요를 쫙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약 3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원래는 한 4만 2천 명이 돌아왔다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종들까지 합하면 4만 9천 몇백, 거의 5만 명이 육박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2장에 이 믿음의 영웅들 나와 있는 이 이름들은 한 3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 나머지 12,000명은 왜 어디 가버렸느냐? 그게 그 사람들의 이제 이름이나 족보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된 거죠. 자, 이 에스라 2장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저의 역사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두 개의 책이 있다고 그래요. 두 개의 책이. 한 권의 책은 생명록, 생명책. 그 책에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구원받을 자들의 명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명단.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에 다 호적이 있죠? 주민등록 다 있죠. 하늘나라 주민등록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게 놀라운 일인지요. 예? 천국 시민권, 엄청난 거죠. 우리가 뭐 미국 시민권 갖고 있으면 대단하고 하는데,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데 천국 시민이 아니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이름이 귀신이 쫓겨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생명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록의 책이 있다 그래서 기록의 책. 그 기록의 책에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하나님 앞에 산 삶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기록 장부에 의해서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때 판사가 아무 근거도 없이 재판을 하진 않잖아요. 공평한 재판장 되신 하나님은 모든 기록을 다 가지고 있다. 심지어 어떤 기록까지 다 있냐면요, 우린 다 잊어버렸죠. 냉수 한 그릇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어린 사자, 어린 소자, 어린 형제에게 대접했는데 그것까지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머,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잘 믿을 건데, 그렇게 누가 잘 믿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늘 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 생명 기회가 있을 때, 아직도 하나님이 이렇게 에너지를 주시고 생명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해야 되죠. 그게 다 내 영원한 복이 되고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1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도 그것을 다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족보도 2장에 다 있고요. 느디님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예, 발음하기가 조금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발음 한번 해보세요. 나만 발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느디님. 뭔 이런 님이 다 있네요. 느디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한국말로 하면 주어진 자들이란 뜻인데요. 느디님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이 느디님이.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일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나 노예들 가운데 여러 나무를 캐고 물을 기르고 여러 종류의 종들이 있었는데,
성전에서도 종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섬기는 일이 중요하니까요. 거기에도 막 짐승 잡고 막 그거 처리하고 그 해야 될 일이 많겠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때.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일했던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종들, 그들이 르디님 사람들이었다. 그거예요. 뭐 이런 걸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 특별히 공부를 안 하면 누가 안 돼요. 그냥 르디님인지 뭔 그런 뭔 이상한 님이 다 있다냐 몰라요. 그냥 된 게 그냥 된 게. 그래서 성경을 늘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배우고 익히고 날마다 1년에 최소한 한 번씩 저랑 같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번 올해 이거 딱 완성해 놓으면요, 저 개인도 매번 내가 해놓은 거 매일매일 다시 듣고 또 성경 또 읽고 또 묵상하고 계속 죽을 때까지 그러려고 그래요. 그러려고 이걸 하지 뭐. 어떻게든 성경 읽는데 도움을 주려고. 그 다음에 에스라 3장에 가면 이제 성전 재건을 1차 기환한 스룹바벨 히야에서 기환한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하는 감격스러운 장면이 참 에스라 3장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제단을 쌓고 다시 제사를 드리며 절기를 지키는 모습이 있고요. 7절에는 성전 재건을 위한 자재를 준비하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성전의 토대, 성전에 이제 재건하기 위해서 토대, 기초를 쌓고 있다는 거지.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각자 자기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다가 7월이 다가오자 그들은 다 같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제단을 세울 준비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준비를 하고 번제와 제사를 지르고 7일간 초막절을 지켰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교력에 7월 하면은 다 기억하시죠? 7월 1일 무슨 날이죠? 나팔절. 7월 1일 빰빠밤 온 이스라엘 나라에 나팔이 울려 퍼지고 이게 나팔절. 10일 7월 10일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잡아서 하나는 그 피 흘려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는 아사셀 염소로 광야에 내보내서 그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 가서 희생당하게 합니다. 그 대속죄일이 7월 10일,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7일간 초막절,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이 있었죠. 그들이 7월 달에 모여서 초막절을 지킬 때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꿈에 그리던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새 성전에 이 토대를 놓는데 찬송가 성가대를 동원하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데, 처음 성전을 그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노인들 있을 거 아닙니까? 70년 전에도 그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 나이가 한 100세쯤 된 사람들은 다 생생하게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 그 영광스러운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폐허가 되고 없는데, 다시 그 성전에 토대를 놓을 때 이 노인들이 대성통곡을 했대요. 옛날에 성전을 기억하는 노인들이 아마마 엉엉엉 울었대요. 너무나 감격을 해서 그렇겠죠. 너무나 감격을 했어. 그리고 막 백성들이 찬송하고 기뻐하는 소리, 우는 소리가 뒤범벅이 돼가지고 정신이 없었다. 이게 에스라 3장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에스라 같은 말씀을 잘하는 이 하나님의 종들, 지도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평생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하면서 찬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온 세계에서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부산에서 서울에서, LA에서 뉴욕에서,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다 이거죠. 자, 너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할래? 아니면 여기서 편안하게 계속 살래?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다.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창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이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에 이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그 세계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선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랑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오래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약한 자
너